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앞구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불의한 교사들로 인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헛발을 디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상호우애를 더하고, 상호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에 대해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며 부대끼며 상대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과 만나고 그분에 대해 알게 되고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지식이 필수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고 넉넉해지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지식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주님을 닮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또 누구에게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매일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짜릿한 기쁨과 흥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참된 은혜와 지식을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잘 알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야 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8가지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많은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모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한 번씩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또 하루를 마감하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토록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연인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욱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은혜와 지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짜릿한 여행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미와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는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여 그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양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구역과 모든 기관, 또 예배를 통하여서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뿌듯한 감격 속에서 한 해를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정성껏 키우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아기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면 내 피로도 내 모든 힘든 것도 눈 녹듯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데도 아기가 시간이 자라도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 중지증에 걸려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문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지난 날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너무 더디고 또 때로는 중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키가 부쩍 자라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 해가 마칠 때 우리의 영적인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새해를 주시고 신년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어떤 세월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부흥하며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신년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